요즘과 같은 계절을 가리켜서 늦가을이라고 하는 뜻으로 만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만추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추, 늦을 만자 써서 만추라고 부릅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경주의 아름다운 가을 들녘과 산을 보면서 뭔가 풍성함, 그리고 충만함, 이런 것들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늦을 만자를 쓰지 말고 거기다가 가득할 만자, 채울 만자, 충만할 때 쓰는 그 만자를 써서 만추라고 불렀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에 왠지 쓸쓸하고 허전한 늦가을의 정취보다는 가을의 풍성함이 더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즘은 날씨도 좋고요. 가을 단풍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특히 경주의 가을은 어느 곳에서 느끼는 것보다도 아름답다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보문 같은 데 가서 보면 단풍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문에서부터 저 간포로 넘어가는 지금은 저 터널이 저쪽에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다닙니다만 옛길이 있어요. 그 덕동댐으로 해서 이렇게 굽이굽이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곳의 단풍은 제가 볼 때는 설악산과 충분히 비교될 만한 그런 단풍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경주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불타오르기 시작한 단풍도 아름답습니다마는 우리가 저 황금 들판을 바라보거나 또 나무마다 이렇게 맺혀 있는 열매들을 바라볼 때 왠지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진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도 이 가을이 좋은 이유는 이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땀 흘려 씨 뿌리고 갖고 온 수고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받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을이라고 하는 풍성한 계절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봄, 여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씨를 뿌려왔으며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애를 써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써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애를 써가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다음 주에 수능시험을 치릅니다마는 공부하는 학생들, 특별히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좀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절제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온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이 복되고 이 충만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될 가장 소중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그 재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건강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를 따라서 그 재물을 거둬가시기도 하시고요. 그 건강을 거둬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직장도 주시고 재물과 건강도 주시는 등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원인을 바로 거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가? 나에게 왜 이 직장을 주셨는가? 내가 왜 이 사업장을 하게 하셨는가?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이 경주 땅에서 살게 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깊은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셨습니까? 그 모두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분들만 더 큰 은혜가 있고 지경이 넓혀지고 더 좋은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 할 때는 얼른 그냥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런 복된 여건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 사람에게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두어 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주어졌을 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얘기가 저런 얘기야. 또 오늘 또 협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올해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지난 주간 뉴스를 보니까 1조 달러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1조 달러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무렵인 1970년대 초반만 해도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해가지고 1차, 2차, 3차 계속 이렇게 해나갈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막 생산해서 수출을 해야 되겠다. 수출에 힘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수출의 목표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억 달러 달성하는 게 그때 목표였어요. 그런데 지금 50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1조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0,000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수출이 10,000배가 증가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빠른 성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되어 있고요. IT 산업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은 세계 최강입니다. 국가의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고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국력이 신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잘났기 때문입니까? 똑똑하기 때문입니까? 우수하기 때문입니까? 우수한 면이 좀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원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정치를 잘해서입니까? 경제 구조, 산업 구조가
아주 탁월하게 잘 돼서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신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이것이 해석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 민족이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놀랍게 부흥해왔고 또 백성들이 예수를 열심히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바로 알고 행할 때 이 나라 번영과 안정이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참 귀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로 보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물질로는 보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산 생명, 그 구원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은 자녀의 생명이에요. 자녀의 생명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어느 나라 국민이 인질로 잡혀간다든지 포로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그 자기 국민, 자기 백성을 구해내려고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많은 것을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나라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백성이 잡혀가면 어떤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건져내고야만 합니다. 외교로서 하거나 아니면 돈을 들여서 하거나 안 되면 협박으로 하거나 협박도 안 통하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구해내고야만 하는 것, 미국이 하는 일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명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면서도 자기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언제 어디서 보아도 벌거벗은 몸입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아주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렇게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속한 그 영혼들, 그들의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의 생명을 경홀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간 힘든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비롯해서 가족의 생명도 소중하고요,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고,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전도 그러면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전도는 저한테 하라고 하지 마세요. 돈 몇 푼 내라면 제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시키지 마세요. 이런 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이 말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전도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나 너무나도 쉬운 이 말, 너무나도 간단한 이 말 속에 하나님의 귀한 모든 보화가, 모든 진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그 말 속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말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그저 단순하고 유치해 보이는 이 메시지에도 사람들이 반응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면 오후 예배 시간 꼭 나오세요. 꼭 믿어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단순한 메시지에 사람들이 놀랍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실제로 해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런 말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하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 이상의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이 말씀 이상 좋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상 반가운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학사상이 발전하고 또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핵심은 딱 이것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저주받고 형벌받아 지옥에 간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다른 신학사상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괜히 단순한 말을 갖다가요, 신학자들이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서 목회자도 골치 아프게 만들고 신자들도 머리 아프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처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그때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고린도라고 하는 그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 지중해 연안에 약간 그 동쪽으로 보면은 그 터키가 있고, 터키하고 지중해 사이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옛날에는 헬라라고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그러면은 이 그리스의 유명한 이 대왕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이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거기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 붙어 있느냐 그러면은 그 그리스의 가장 핵심되는 중심되는 도시가 수년 전에 올림픽도 열렸던, 그리고 올림픽의 발상지였던 어딜까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덴은 곧 아테네와 같은 지명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심리 상태라고 그랬어요?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를 거쳐왔습니까? 이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이라고 하는 이 중심 도시를 거쳐서 왔어요. 그런데 그 아테네에서의 전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고린도로 들어갈 때는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아테네의 전도가 실패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도 전도에 실패했습니까?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 아테네로 들어서면서 바울의 가슴이 막 벅차올랐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모든 지성인들이 동경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예,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이 패션의 이런 도시는 어디를 가리켜요? 프랑스 파리, 그리고 경제 같은 거는 미국 뉴욕 이런 도시처럼 그 당시에 모든 지성인들이 철학을 좀 알고 학문을 좀 알고 시를 좀 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은 제일 가보고 싶은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비롯해서 철학자들, 과학자들, 또 시인들, 수많은 이러한 분들을 배출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학문적인 배경과 실력을 갖추고 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도 다소에서 출생을 했는데 다소도 헬라 철학에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가 또한 많은 공부를 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테네로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위대성, 이것을 저 아테네 시민들에게 내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한번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당시 철학적 문제,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변론하고 그리고 또 연설을 하고 또 재판도 하고 했던 아테네의 중심에 있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광장, 여러분 유럽 가시면, 유럽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유럽의 도시는 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광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큰 광장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집회도 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이 서서 이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유식하고 논리적이고 유창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테네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의 설교예요. 굉장히 훌륭한 설교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참 이 설교의 모범을 이 설교를 가지고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한번 쭉 읽었습니다만 이해가 가세요? 잘 이해 안 가죠? 솔직히 이해 잘 안 가죠?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메시지하고 좀 다르죠?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리고 상당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너무 지식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고 난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게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이 네 말을 믿겠노라 하고 따라왔어요. 또 네 말에 관심이 있다. 한 번 더 그 말을 내가 좀 깊이 생각해 보겠다라고 관심을 보인 몇 사람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사람 예수 믿겠다고 나섰고 몇몇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 번 전도해서 이 정도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뭐 굉장한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대도시가 아니라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수십 명이 예수 믿고 혹은 수백 명이 예수 믿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성경에 아덴 교회, 아테네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본 적이 있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실력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로서는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는 곳마다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이 더욱 컸던 겁니다. 결국 바울은 쫓겨가다시피 고린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고린도에 들어간 바울은 6개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사역을 다 접고 어느 한 집에 머물면서 집거하면서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직업 뭐예요? 장막 만드는 그 일만 6개월 이상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에서 온 부부, 유명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을 해서 세운 교회가 저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된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 적어도 그 정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가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과연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전도하라고 하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고 형벌받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불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뭐 그런 얘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철학적이고 굉장히 형이상적인 그런 표현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내용이 시시하게 보이고 현대 지성인들에게 전혀 설득력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실제로 전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역사해요? 예수의 이름이 전해질 때, 예수의 십자가가 전파될 때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1장이나 2장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1장 18절로 21절까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주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아닙니까? 십자가에도, 즉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성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철학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인간의 지식 가지고 했다가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전도는 유식한 사람보다, 또 성경과 교리를 많이 아는 사람보다 좀 무식한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초신자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기 때문에. 내가 듣고 내가 구원받은 그 복음, 이 구원이 막 가슴속에서 끌어올라와서 그것만 전하는, 예수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도 잘하는 분들 제가 무식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좀 시간이 좀 갑니다마는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식해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고 나면 전도가 단순해집니다. 전도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아지면 전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전도를 못해요. 저 사람이 대학 교수이고 권세 있는 사람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자기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돼.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지금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아는 무식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저 목사가 나보고 무식해지래.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면은요, 모든 거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학문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예. 세상에 그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할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학문이 있습니까? 어떤 의사가 서울의과대학을요, 수석으로 입학해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전문의를 땄고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의과대학 교수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 환자가 가면은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웬만한 환자도 그 사람이 진료하고 나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상태가. 그럼 이 사람이 좋은 의사입니까?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없지요. 예. 학교 좀 못한 데 나와도 잘 고치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리입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복음 밖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기의 지혜와 설득력 가지고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네가 해보겠다고, 네 똑똑한 것 가지고 해보겠다고, 그래 어디 한번 잘 해봐라 하고서는 뒷짐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앞에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 메시지가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부딪혀오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들하고 범죄자들 깜빵에다가 집어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사람들 교화돼서 나옵니까? 아니요. 거의 교화되지 않습니다. 예. 별 하나 단 사람이 둘 달고 둘 단 사람이 셋 다는 거예요. 별 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감옥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 이 경범죄니까 몇 개월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더 흉악한 범죄 기술을 그 죄수들로부터 전수받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흉악범들이 나와서 같이 동조해서 더 큰 범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속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놀랍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 이맘때에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 집회하셨던 박효진 장로님, 수많은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제소자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서 그렇게 성자처럼 사는, 또 전도자가 되는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특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몇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해서 사형수가 된 윤도형이라고 하는 그 청년 얘기를 아주 실감나게 들었잖아요. 그 청년이 사형장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환한 얼굴을 하면서 사형을 당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약 50년 전에 도끼로 일가족 6명을 쳐 죽였던 원조 연쇄살인범이죠. 고재봉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저 그런 살인마가 있었대더라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놀랍게 변화되어서 감옥 안에서 성자처럼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전도한 사람이 수백 명이 된다고 그래요. 저는 제가 젊은 시절에 신학 전도사 시절인가요? 그분에게 전도받은 분이 교회에 오셔서 직접 그분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서 막 울음바다가 됐어요. 너무 감동이 넘쳐가지고 아직도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감동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 안에서 사형수들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도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 계절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보고 많은 곡식들을 보지만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열매, 그게 뭡니까? 사람 영혼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예요. 이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번 또 초청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